지금부터 약 한 400여 년 전, 그러니까 1620년입니다. 1620년 11월 21일에 영국으로부터 102명의 청교도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의 이 종교적인 핍박,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 등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한 66일 정도의 긴 항해를 거친 후에 미국 동부 지역의 폴리머스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중에 또 가서 이런 전염병 등으로 100명 중에 약 절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거기서 겨울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뒤 이렇게 지내면서 농사를 졌지만 농사가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청교도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함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해도 이제 계속 고난은 계속된 것이죠. 그 다음에도 해도.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야 이제 또 우리가 금식을 더 하고 더 기도를 간절히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금식 기도보다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도 아프고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같이 보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종교적인 그런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자유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십시오. 탁 트인 이 대지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번에는 특별히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이제 넷째 주 목요일 날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보통 하고 그러나 우리 현실에는 뭐 추수할 때에 맞춰볼 때 10월 말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10월 말에 지내는데 그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감사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봉독할 때에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은 분들은 그 줄거리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그냥 피해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해서 그를 은혜받게도 하시고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시는 그런 분이신지라 지금 내려가시면서도 사마리아 위쪽의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이 경계에 있는 지역을 지나면서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물론 유대 사람들도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것은 고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4절이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우리 지금 이제 레위기 말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나병에 대한 게 나올 텐데 나병에 걸리면 이 전염병인지라 격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을 수가 있잖아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그걸 누군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제사장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깨끗하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 격리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 플러스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이 한꺼번에.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몸을 보니까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몸도 안 나는데 가서 보이면 망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도중에 모두 다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아픈 사람들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적, 일어나는 이런 형통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10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기뻤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딱 나온 것을 보고 보여야지 하고 가던 길을 이제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잘못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나았으니까 또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그 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연 10명 중에 한 명이 가다가 다시 길을 되돌려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이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되돌려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사람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자기가 형통하고 또 믿음대로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는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감사구나, 감사.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0명이 정말 그 불가능한 것을 믿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감사를 두고 있는가? 어떤 급한 일보다 나는 먼저 감사를 드리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를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는 어떤 책망의 소리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아홉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10명이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90%는 다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그래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탄식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주님이 이 한국교회를 보고 이런 장탄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인데 들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라고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이 스토리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홉 어디 있느냐?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느냐라는 이런 말씀 속에는 삶의 우선순위에 은혜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감사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감사를 하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유월절? 그 애굽의 그런 부속 속에서 다 애굽의 장자들은 동물까지 다 죽잖아요. 초태생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또 수장절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런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 또 부활절 뭐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왜 둡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그 가족 예배 때 전한 말씀 가운데에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리트머스지와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허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건 감사헌금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이거든요. 우리가 화목제물 가운데는 서원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자원제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사람들 이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으로 본다면 불효자들이죠. 네,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불효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받은 은혜에 감사의 표현도 안 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별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서로 지내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그러나 조그만 받은 은혜에도 이렇게 자꾸 감사하는 보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하는 게 참 소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확률적으로 보니까 몇 %입니까? 90%는 감사를 안 하고 10%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통계를 내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누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그 책 주석 쓴 그 주석은 평신도들도 많이 아는 주석인데 매튜 헨리 주석가인데 성경을 주석한 사람인데요.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밤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도 흘리고 물건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신고를 한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원망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 나만 이러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어째서 나를 지켜주시 아니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 당한 사람이지 강도짓 하는 사람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물건도 다 털리고 그랬지만 죽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미워서 막 죽이겠다라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사람을 더 이상 강도짓 안 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발음이 잘 안 돼요. 셰익스피어가 굉장한 이 문호한이에요.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다음으로 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것은 대서사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신라권을 언제 썼느냐면 감옥에 갇혀서 두 눈을 실명을 당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썼을까? 그는 실명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세상 것이 안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충만하면서 이분이 이 신라권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추 헨리 목사님이나 또는 이 존 밀턴이나 이들은 우리 생각에는 감사하기 참 어렵다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한량없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참 감사하는 사람 참 대별되는데 여러분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도 자기가 싫어하는 게 한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첫째는 다른 사람 실패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 공자도 싫어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자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 앞에서는 겉으로는 막 굽신거리고 아첨하는데 뒤만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하고 그 윗사람을 헐뜯는 스타일도 있다는 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용기는 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을 공자는 굉장히 싫어하고 마지막 4번째로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장 싫어, 4가지 중에 가장 싫어한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풍성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이 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 번이죠. 이때는 1년을 돌아보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1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귀한 복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이런 때입니다. 만약 이런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1년 내내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한 번의 감사, 이런 이 때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믿음은 아까 믿음과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는 10명이 다 가진 믿음입니다. 10명이 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도 고쳐주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의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9명하고 다른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그 믿음도 가졌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이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감사가 포함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구원도 다르겠죠. 물론
네가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앞에 9명과는 좀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의 복, 그게 이상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이 받지 못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별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그냥 현세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보는 이 물질의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시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집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지난주에 10개의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라. 어떤 분들은 10개를 쓰고도 뒷페이지에 또 써야 될 정도로 감사할 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려고 했는데 하나를 쓰려고 해도, 야,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해준 게 뭐야? 나 사업이 망했고, 나 몸이 아파서 지금 뭐 입원했어, 등등 이러한 원망 불평 때문에 감사의 감자도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어도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지금은 이 현세가 힘들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사실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막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감사하는 그대로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 이런 거 한번, 사진이 아니라 그림 보신 적이 있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떠오르죠? 약간 곱슬머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죠? 상반신 그림.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 생활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아기도 임신을 했고, 정말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화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당신은 이제 앞으로 3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임파선
요즘은 임파선보도 이게 다 치료가 되는데 이때는 1917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죽는 불치병인 거죠. 그 시절에. 그래서 이 통보를 받고 처음에는 실망했겠죠. 놀랬겠죠. 야, 내가 이 25에 3개월밖에 살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절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여보, 3개월이지만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 3개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고 같이 이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 3개월이지만 이 3개월 준 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재능,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3개월을 살았어요. 그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이래 보니까 점점 건강이 회복돼서 완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6세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워너 솔맨이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또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감사 대신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 또 뒤를 잇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절기는 감사하자 하는 귀한 절기예요. 우리 결심해야 돼요. 감사하자. 그런데 감사를 한 번만 하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감사하고 다음부터 또 감사를 안 하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또 여러분, 기계를 오랫동안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고 나중에 쓰려고 보면 못 써요. 그래서 집에 혹시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쓰자 그러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2개인데 저분은 없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근데 기계가 잘 작동이 되려면 써야 잘 작동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에 힘을 줍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 신앙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녹슬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추수감사 때 한번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딱 한 번만 하면 1년에 딱 한 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이 또 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